12월이라서요. 정연복 시인의 시 12월 읽어드립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뒷맛이 개운해야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다. 뒤끝이 깨끗한 만남은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두툼했던 달력에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이미 흘러간 시간에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올해의 깔끔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자. 시작이 반이듯이 끝도 반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저 외형적인 뒤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발자취, 인생의 걸어온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요.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두툼했던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식구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이미 흘러간 시간에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올해의 깔끔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나는 부지런히 성실히 한 해를 살아왔더라도 이맘때가 되면 그래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요.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시작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이미 흘러간 시간에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올해의 깔끔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해의 깔끔한 마무리가 될까요? 무엇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올해의 가장 깔끔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잊지 못할 예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지요. 젊은 나이에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셨어요. 어느 여름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밤 9시나 돼야 성도들이 농사 일을 마치기에 그 시간에 맞추어 수요 예배를 드리셨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더랍니다. 작은 시골 교회라도 늘 열댓 명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권사님도 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10분 또 15분 기다리다 결국 사모님과 단 둘이서 예배를 시작하셨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마음이 쉽지 않으셨대요. 사모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한 사람 앞에서 설교하신 거지요. 사모님과 단둘이 예배드린다는 사실에 웃음도 나고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도 들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목이 메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계속 설교해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무사히 예배를 마치셨지요. 그때 목사님은 처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배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잊지 못할 예배라 고백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세어보니 셀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글쎄요, 수천 번도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배다운 예배, 잊지 못할 예배는 얼마나 드렸나. 그저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배다운 예배, 잊지 못할 예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신다.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라틴어로 호모 아도란스입니다. 이 정교회 어느 신학자는 세속주의를 예배의 부정이라 정의하더군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주장했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 하여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고, 평상시 일상에서 소위 삶의 예배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교회에서 주일 예배보다는 삶의 예배를 강조할 때가 더 많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 일상에서 드려야지요. 다만 그렇게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더군요. 가령 예배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많이 있지만,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책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예배를 우리 일상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강조하지만, 정작 주일에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 우선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6일 동안 매일이 우리 일상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로도 이어져야 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은 그저 쉼, 안식이었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지요. 안식이 일보다 먼저이듯 예배가 삶의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리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일보다 안식이 먼저이고 삶의 예배보다 예배가 우선이지요. 흔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반대가 아닌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지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외려 예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작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예배로 부르신다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 마땅한 예를 갖추어야지요. 해서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 차려입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정성껏 봉헌하셨지요. 예배 시간은 주일 10시, 12시가 아니라 토요일 밤부터 시작이고, 예배 전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먼저 예배당에 나와 겸손히 조용히 기도하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를 갖추어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순서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훤히 보시고 아시니까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설교, 마음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빠진 헌금, 마지못해 하는 봉사, 몸만 예배당에 있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하시지요. 예배 설교, 인도, 기도, 찬양, 안내, 연주, 영상과 음향 맡은 이마다 각기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섬김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지요. 감사한 마음,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다. 어느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으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지루하게 여기셨지요.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지 않을 궁리만 하셨어요.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그러고 아내 혼자만 교회로 보내고 집사님은 집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시죠?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그 순간 집사님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직분도 잘 감당하셨다고 해요. 간혹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 또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 하지요.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예배 공동체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상담가 폴 투르니에의 말이지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가 질문하는 이들에게 정교의 예배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 공동체 없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을 당신은 애당초 왜 하려고 하는가? 두툼했던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여기며 올해 깔끔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섬김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야 할 길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